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 말씀 그대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셨는가?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너희는 영광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다른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차별하고 또 악한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영광의 주.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자는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이신데 그 주님을 영접했으니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나의 주님으로 삼았으니 그러니 나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 영광에 있는 자가 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자가 그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왔고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온 자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하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가난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부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똑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은 자임이 똑같고 또 다 천국 백성인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저 사람은 가난하다. 여기 2절의 말씀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너희는 여기 앉으라,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또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하는 것,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주 그랬는데 영광의 주를 멀리 떠난 그러한 행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또 믿음에서 멀리 떠난 그러한 또 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들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너희는 어찌 가난한 자를 차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뭐 부자, 부요한 자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요한 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부요한 자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니 반대로 부요한 자, 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힘든 일이 많다 하는 겁니다. 부요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는 때가 있고 또 자기가 가진 그러한 물질이나 권세를 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잘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또 그거 믿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요한 자가 믿음에 온전히 서는 것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쉽다. 그게 차라리 더 쉽다 하실 정도로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믿음에 온전히 서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점점 더 부요하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점점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믿음이 부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이 가난한 자는 그 자랑할 게 없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그 1장에 보면 1장 26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들을 왜 택하셨는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약한 자를 왜 택하셨는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반대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폐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참으로 없는 자, 약한 자, 미련한 자가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함과 부요함이 결코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참으로 없는 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진 자들이 가진 거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자도 자기가 가진 것이 비록 없지만 이 기쁨으로써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또한 자기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 이 피차간에 자랑하지 못하게, 부요한 자도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또한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데, 또 그뿐 아니라 아까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가난한 자가 믿음을 가지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도 팔복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천국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참으로 믿음의 굳건히 설 때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한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게 하시는데, 그러한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왜 차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정도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남루한 옷을 입었다, 저 사람 볼품 없다, 가진 거 없다 해서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겠느냐. 여기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다. 오히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또 7절에 부자들은 너희들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그러니 부자는 오히려 너희를 부자들이 가진 물질과 권세로서 억압하고 핍박할 때가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부자 가진 게 많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그러한 자는 귀하게 여기고, 정작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난한 자는 오히려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고 나아가니 그것이 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악한 일. 그러니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9절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했습니다. 정죄하리라. 최고의 법이 뭔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인 겁니다. 큰 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몸과 같이.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몸 조금만 더러운 거 묻으면 빨리 가서 깨끗하게 씻겨주잖아요. 배고파하면은 먹을 거 먹여주고, 내 몸이 배고파하는데 그냥 굶어 죽어라 하고 먹을 거 안 먹여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그와 같이 아껴요.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고, 피곤해하면 재워주고, 아파하면 고쳐주고, 자기 몸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데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그저 두고만 지켜만 볼지 말고, 이웃 사람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는데 그저 그거 보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웃고 투롱하지 말고, 너의 몸, 너의 얼굴에 그것이 묻었으면 그와 같이 하겠느냐? 더러운 거 묻은 거 알았으면 얼른 가서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줄 터인데 그와 같이 이웃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것이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너의 몸과 같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큰 계명이다 하시고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범법자다, 죄 지은 자다 하고 율법이 정죄한다 그랬어요. 정죄한다.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는 거, 우리가 참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할 때 그것이 죄인 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 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최고의 법이다 그랬는데, 최고의 법,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 차별하고, 우리가 뭐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끼리끼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또 나에게 좀 손해주는 사람은 멀리하고, 또 겉모습 봤을 때 별로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않고, 우리가 뭐 가볍게 그 일을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가 많지만 그거 큰일인 겁니다. 큰일이에요. 차별하는 거 분명히 여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율법이 정죄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여기 한 군데만 보면 그 요한일서,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 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자가 맞구나,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모습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형제 사랑 할 수가 없는 거고 안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믿는 자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역시 사망에 머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다 단절되고 끊어집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데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 누릴 수 없어요. 기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게 다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증거이고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으니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차별했던 거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최고의 법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믿는 자를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고 나아감으로써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